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를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큰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예, 천국에 가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가 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큰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큰 자가 뭘까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천국을 선포하셨거든요. 팔복의 내용도요 다 천국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8가지 말씀을 따라 섬기고 선신하고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살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고 또 긍휼하고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지만은 그 심령 천국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뭐 바리새인도 부자 청년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도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중생을 얻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에 가야 돼야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 비본, 어게인 본,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내가 지금 나이가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니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더 찡들려 있는 우리 영혼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 그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가 부족해요. 내려놓고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지만 이 제자들, 이 12명 제자들 중에 아마 저들이 누가 크고 저고, 아마 산업공상 누가 상 받고 누가 더 그렇지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공강복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 누가 좌정승 우정승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영광의 때에 자리를 모를 때 주님이 큰 자가, 너가 큰 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 으뜸이되냐 저 종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일 큰 자신데. 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큰 자셔요. 우리 주님은 똑같아요. 천국 가면 우리 성경에 천국에 차별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역발산해서 역으로 제자들의 상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천국은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큰 자다.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겸손하고 순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중앙에 세우시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의 큰 자를 질문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가운데 불러 세워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아이들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관점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고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고요. 천국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듭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바리새인 청년에게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 오고, 또 주님께 대해서 첫째가 계명인 무엇이가 말할 때에 주님은 너의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대단히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주님이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야. 재물 때문에, 세상의 물건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새벽기도 제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먼저 물질을 생각하니까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요, 지극히 적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남긴 그 청지기에게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받은 청지기, 5달란트 청지기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 앞에 주신 2달란트, 주님 앞에 받은 5달란트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큰 자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큰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큰 자를 중요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큰 자가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이렇게 순전한 아이를 세워서, 어린 아이들을 세워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을 보면 됩니다. 미인대에 가면요, 미인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키가 커야 되고 영어가 유창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상 유창해야 또 미인대에 가서 수상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미스 코리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 있어요. 그 기준이 각각 달라요. 그 기준에 맞는 미인을 세워서 보내서 상을 타게 합니다. 천국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큰 자다라는 기준을 세워, 천국에 가면 이런 자가 천국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 오늘 누가라면 여기 모인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뭐 천국의 큰 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에 올 때 주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 담이 높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가 큰 자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는 거예요. 읽었는데, 성경을 지금까지 수십 년 읽었지만 또 말씀을 받으면 또 새롭게 천국을 가는, 천국에서 큰 자의 그 자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 이런 걸 말씀해 주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현장,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접에 대한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접.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영접한 자가 오늘도 큰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곧 그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접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를 막아버렸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그쳐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안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알지요? 동물들이 목에 메고 여기에 멍에를 메고
큰 돌을 2개를 뚫어서 쌀을 갈고 또 곡식을 가는 걸 연자맷돌이라고 해요. 그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한 그 결과는 너도 마찬가지로 연자맷돌을 너의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더 조심스럽고 경건하고 절제해야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요,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재난이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나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나 자매에게 믿는 자 중에 실족하게 하는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자, 믿는 형제자매들이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그 책임이 내게 와요. 지금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범죄, 불신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을 단호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끊어내 버려라, 삐어버려라, 잘려버려라, 끊어버려라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서 경고하는 것,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청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 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8절. 만일, 이게 if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입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했다. 우리를 실족하게 했는 거예요. 실족하게 했다. 나에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실족했을 때, 내가 발을 잘못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찍어내 버려라, 손발을 찍어내 버려라, 잘라내어라. 자, 육체적으로는 잘라낸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끊어버려라. 손으로 잘못한 범죄, 발로 잘못한 죄악을 끊어라. 그것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찌대어서 손과 발로 범죄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끊어라. 말 그대로 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잘라내라는 거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라 잘라내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 또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잘라버리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것은 손으로 발로 지은 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라내버리고 결단해버리고 이것을 다 세상으로 잘라버리면, 이걸 다 끊어내버리면, 청산해버리면 천국 들어가는 자가 돼요. 온전한 몸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장애인의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잘라내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큰 자, 적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삶의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남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허물투성이요,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표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간다. 다시 설명합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도는 자로 야합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끊어내버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범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불가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죄한 영혼은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 교훈입니다. 범죄한 영혼 가지고 범죄한 눈, 손, 발로, 마음으로 천국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잘라버리고 결단해야만이, 그것을 끊어내어야만이 장애인으로서 끌어내어 버려서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두 발을 가지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뭐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실수입니다. 그런 신앙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믿음의 종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범죄로 죄악 가득한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로 나는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을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탕자 위에서 아버지가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오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에 하나만 써주세요. 요 믿음 가지고, 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요 크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요 죄인이잖아요. 탕자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불효자, 죄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는 고생시장, 불효자, 만땅 되는 거죠. 불효자, 불법을 하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품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야. 아버지 품에 가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 먹을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품금도 풍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는 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군들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등진 이후부터 일어나거든요. 그게 세상의 죄들입니다. 자범죄. 세상의 공승경제 잡은 어둠의 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만 해요. 어려운 일만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전한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한 길 십자가의 길, 한 길 소망의 길, 한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가요. 누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가는 성도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손과 발을 말했죠.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시금 만일 9절에 우리 눈 범죄하거든 떼어내 버려라. 우리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다 이 보고 걷고 만지고 이게 범죄하거든요. 아담이 뭘 봤죠? 보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것이다. 이에 따서 먹고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는 거. 눈으로 봐요. 시각이요. 시각적인 범죄. 육체적인 타락도 육체적으로 눈으로 봐서 타락하는 거야. 손은 뭘까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사람을 죽이든지 뭐를 빼앗든지 이것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살리든지 이거는 살려야 되는데 죽는 일에 해코지하는 일에 이 손을 사용해요. 발은 뭘 할까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처럼 믿음의 어려움처럼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지 아니면 염소처럼 날마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광만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뜻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이 가식적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염소들이요. 왼쪽에 있는 사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발걸음입니까? 어떤 발걸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의 발걸음이요. 주님 말씀 받고 어려운 이웃들 환난당한 사람들 오게 가진 사람을 돌봐주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얘 축복받을 사람아 하나님께서 주님 막 복을 막 드리고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축복받을 백성들아 자녀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요 왼쪽의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님 언제 주님이 배부르고 줄이고 헐벗고 뭐 깡쳐고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 알아. 그리고 주님 나는 너희를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라 하면서 주님이 쫓아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니다. 어디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예수님 믿을 때에 잘할 걸, 제대로 할 걸, 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걸 하는 거지. 껄.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때가 놓쳤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복음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불편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서 잊어버렸다는 거. 선한 일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선한 일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고 잊어버려야 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은밀한 중에 내가 도왔는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5장이에요. 팔복에 나와요. 산상 수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걸 주셔요. 10절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먹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작은 자 중 없이 먹이지 말아라. 천사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뒤에 후원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없이 먹지 말고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길을 잃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양 실족, 잃어버린 양 다 실족한 거예요. 한 번 잃어버린 양. 99마리 99%면 우리는 만족한 하나님은 아니요. 100%.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셔요. 주님은 그 양을 찾아가셔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자기 이웃들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 금의 잔치를 베풉니다. 한 영혼 때문에. 99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양은 영혼 때문에 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의 결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속삭이지 아니하는 99마리 양보다 주인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왔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를 말씀하신다. 다시금 주님이 14절에 이와 같이 이 적은 자 중에 하나 어린 아이를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죠. 또한 실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적은 소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려움들, 신앙적인 약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인데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영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기이 여기면서 또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이 모두가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소망 한 믿음을 가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하고 마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공경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청지기 더 가장 멋있는 일이요. 그렇게 겸손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참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는 성금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